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예,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네. 예. 참, 현장에서 뵈면 더 반갑고 더 좋을 텐데,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임직 받으실 분들을 첫 모임을 이게 온라인에서 하는 게 맞나 고민을 하다가, 어, 당분간 한 2, 3주 정도는 온라인에서 하고, 11월부터는 현장에서 한번 모여서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위드코로나 예 그렇대요. 예, 예. 그래서 위드 코로나 되면 그 주일날에 모여서 한 2주 정도 또 교육을 하자. 그래서 총 5번의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6번 했는데 이번에는 5번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임직식을 11월 20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교단의 그 정책상 주일날에는 임직식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그 아름다운 규제를 이루고 해야지 직분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에는 외부 강사들도 좀 오셔야 되거든요. 외부 목사님들도 오셔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안 움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로 보통 임직식은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분의 장로님을 장립을 하고요. 18분의 안수 집사님과 33분의 권사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회의를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직식을 진행한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공동회의를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3년의 루틴대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예측하시기 때문에 필요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힘있게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그러려면 함께 우리가 동역할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마음에 이번에 또 우리가 충분히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 이렇게 서실 만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내년도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좀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다양한 것으로 좀 고민이 요하는 시기인데요. 뭐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뭐 예를 들면 온라인 교회가 정말 맞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본질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본질을 변화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에 우리 동역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언제 임직식할지 임직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임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명예직이 아니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 금요철이야 주일 예배는 이제부터 이제 현장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하다가 임직 받으면 임직 받아서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로 준비하는 거겠죠. 내가 영적으로 잘 준비돼서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적지 않은 경우 임직 받으면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거는 은혜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막 돈을 줘야 된다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 생각하고,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은 드리십시오. 그런데 누구는 얼마,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입사 얼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되 금액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처음하다 보니까 목사님 새로 와가지고 이상한 걸 뭐 이상하게 바꿨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힘들지에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누구 얼마 냈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정모하시면 그냥 저는 고민해. 그러니까 누가 얼마 냈냐 사무실에 절대 다른 데 발설하지도 말고 정모하면 그냥 다 무명으로 처리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고민이에요. 그래서 얼마 했어? 얼마 했어? 이번에 어느 정도 되면 얼마 정도 해야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시면 돼요. 제가 예? 교회 헌금 부족해서 헌금 걷기 위해서 임직자 뽑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뽑은 거지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린 것은 첫 번째로 개인의 영성 관리 잘하시고, 그러니까 명예직 아니에요. 성교의 직분이니까 영성 관리 잘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 마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있으세요? 없죠? 혹시 강 목사님, 강석호 목사님, 혹시 제 화면이 저한테만 크게 보이나요? 다른 분들 다 크게 보이나요? 다른 분들한테 크게 보이도록 추천을 눌러놨습니다. 예. 예. 저는 제가 제 얼굴 이렇게 크게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운데, 예. 다른 분들도, 예. 황동일 집사님을 지금 키워놓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갤러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난 이제 다른 분들 좀 많이 보고, 다른 분들에게는 제가 좀 크게 보여야겠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다른 분들 많이 보고 싶은데 내 얼굴만 보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예. 자, 그러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교육을 받으실 텐데, 5주간의 교육은요, 첫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냐? 목회 비전이 뭐냐? 왜 제자 훈련이냐? 목회 철학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럼 그 안에서 직분 받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교육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비추어서 직분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이 어떤 방향의 사역이 있는지 중직자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한눈에 쫙 정리가 돼야 되니까 교회론부터 목회 철학,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비전, 직분자,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래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같이 막 산기도도 가고, 그리고 말씀 묵상해서 말씀 묵상 훈련도 나오고,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이제 임직 시기 얼마 남기 때문에, 지금은 5주, 지난번에 6주 했지만, 나중에는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이 중요한데, 다들 목자로 서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지금 처음 모였으니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를 듣겠는데요. 여기서 강의를 들으실 때 유의하실 점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 내용을 요약하셔야 됩니다. 요약하시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내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마음가짐 한번 다짐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본과 함께 제출하시는 거 강석훈 목사에게 제출하는 게 숙제니까 들으시면서 잘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막 숙제를 내야 돼?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리하신 게 좋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11월 20일에 직분을 받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정말 이 힘든 상황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부릴듯 잃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믿음이 메마르지 아니하며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순간에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셨고 교회의 중직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이고 감사이고 섬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직분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그러면은 근데 서로 한번 인사하셨나요? 그냥 서로 인사하기 애매하니까 서로 1대1 하기 뭐하니까 서로가 갑자기 한 번에 우리 모니터 보고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강 목사님 혹시 공지사항 있나요? 아니, 다 공상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바로 강의를 듣도록 하고요. 저는 어제 이 강의를 녹화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중직들에게 보시는 동안 저는 또 제자훈련 진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겹쳐가지고 제자훈련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제가 시작할 텐데요. 혹시 소리 잘 들리세요? 아니면 좀 끊겨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네, 예. 제가 이제부터 영상 어제 녹화하고 편집했던 영상 정도 보여드릴 텐데 조금 1분 정도 이렇게 보다가 잠깐 끊고서 혹시 잘 들리시는지 한 번만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소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45분 정도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임 피택을 받으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돼서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나 무한한 영광이고 또한 기대가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지 설레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직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가 적어도 중직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택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주
이번에는 5주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5주간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강은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또한 우리 중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받고 회심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이 기본 토대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직자로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이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을 붙들고 또한 문화가 다양해지고 문화가 변화가 되고 사람들의 다양성과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 우리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교회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전의 개념 속에서 건물의 개념 혹은 특정한 장소의 개념의 의미가 강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실 때는 회막이 바로 성전의 기능을 감당을 했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는 또한 그 건물이 성전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은 허물어지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금 지어지는 성전,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단체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자 사무실에서 나와서 교사 사무실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몇몇 남자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의 주인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였고 또한 갈등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더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다. 담임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쪽에 계신 다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장로교이다. 왜 장로교이냐? 장로가 주체가 되고 장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 당회다. 게다가 장로로 임직받은 분들은 성도들에게 투표에 의해서 임직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당회가,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논쟁을 지켜보던 한 분이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국가의 주인은 국회입니까?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입니까? 헌법에 보면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인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세 분들의 의견은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질서에 따라서 순복하라고 했고 특히 가르치는 장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배나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인이시고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뜻과 명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의 큰 직무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 스스로도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리하지 않게끔 스스로를 단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중직자라 하여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상징과 다양한 단어로서 용어로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용어와 상징과 비유만 하더라도 1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인데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이 조합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누구누구로부터 불려낸 사람들, 누구누구로부터 불려낸 자를 전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사실 에클레시아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기록했을 때는 이미 이전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였던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에클레시아는 호메로스 시대의 민중회의인 아고라에서 사실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었죠. 에클레시아는 18세 이상의 남자 시민들로 그 시민들의 기구로 규정되었고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가졌던 그런 의회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에서 모였을 때 행정관을 인준하는 문제, 그리고 세입에 대한 항목, 그리고 비슷한 고정적인 의사 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많은 것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결정을 내렸고, 그 외에도 정기회의와 특별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결정내야 할 많은 내용들을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에클레시아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회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서의 에클레시아는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한 국가 안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공동체의 목적을 이뤄가기에 모이기 위해 모인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였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에클레시아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곳곳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자들, 바로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거룩성,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 아닙니까?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의 요소가 있지만 교회 자체가 민주적이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100%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교회와의 구별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르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으로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복음 증거에 힘을 써야 되죠. 그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킨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공동체,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 소명의 공동체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명의 공동체를 제자들의 공동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교적 공동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는 거죠. 곳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이 두 가지,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과 사명,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정책을 또 결정을 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받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다. 제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공동체 정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알고 광염교회다 혹은 염광교회다, 빛과 소금의 교회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볼게요. 그러면 교회에 어떤 속성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본질이 있느냐 한번 볼게요. 교회를 볼 때는 크게 네 가지 본질, 네 가지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성, 다시 말해서 거룩함. 이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세 번째가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네 번째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보겠는데요. 이 네 가지의 교회 본질은 서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큰 그 교회의 본성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해야 되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교회는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나눌 수 없고 통일된 하나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의 거룩성을 회방하고 교회의 통일성을 회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나누게 하고 분열케 하고 갈라지게 하려는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냐?
교회 담임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술이, 내 행동이 사탄의 입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행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나 우리 잠실세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나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과 또한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보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특수한 민족만 구원을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선민사상, 그런 잘못된 왜곡된 선민사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시기의 사람들,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라고 부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와 로마 카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혁교회랑은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어디까지 교회라고 하면 사제단까지만 교회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자기네들끼리 구별된다고 하니까 사제단까지만 교회라고 하고, 성도들은 사제단에 연결된 자들까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 성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제단까지만 교회.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 개신교회는 사제단과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제단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엄연히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가 사제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아니지요. 우리는 빈부, 귀천, 민족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말씀도 여기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그러면 사도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의 직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그 운동분 중에 신사도 운동이 있죠. 신사도 운동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들 보면 목회자 중에서도 사도가 있고 또 선지자적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목회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선지자적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으로서의 사도와 직분으로서의 선지자는 지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도적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말씀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은 우리 모두가 다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의 가르침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요. 선지자들도 그러해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정신은 우리 모두가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예, 지금까지 보면 교회가 뭐라고 했죠? 성도들의 모임이다. 에클레시아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의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 본질에 대해서 4가지, 거룩성, 그리고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형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를 불가견적 교회, invisible church라고 하죠. 볼 수 없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교회고요. 유형교회는, 우리 지역교회는 가견적 교회다. 볼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프랑스에 있던, 대한민국에 있던,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은 보실 수 있고 우리는 다 못 보죠. 그러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잠실세례교회가 있고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이 지상 속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있고 천상에 있는 교회가 있죠. 이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릅니다. 완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영화, 완전성에 이르기 때문에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죠.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완전하고 시험이 없을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교회를 발견하시면 여러분 절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병들었느냐, 이 차이는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있는데 우리 유형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잠실세례교회, 뭐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어느 교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그 교회가 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잠실세례교회는 큰 교회 중에 어떤 모퉁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사명이 막중합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에 보면 대사관 앞을 지날 때가 있어요. 대사관. 여러분, 대사관이 있는 그 땅은 비록 우리나라에 지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리고 그 대사관에서 수행하는 것, 그리고 대사관은 그 나라의 일귀퉁이가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라고 해서 더 중요한 교회고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한 우리가 현대에 이슈되는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온라인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은퇴하신 모 원로 목사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은 아니시죠. 은퇴하신 그분께서도 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온라인에서 교회를 구축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것이 신학적으로 올바른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교회는요.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를 돕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온라인 교회는 그 자체가 공교회를 대표하는 공교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성남에 있는 모 교회들이 감리교회죠. 온라인상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로서의 지위를 부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그러니까 목회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교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의 단점이 바로 취약성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온라인 교회가 교회의 교육적 기능,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교육적 기능이라든가 선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를 지향하고 현장에서 모이는 공동체성을 교회를 우리가 붙들지만 이 부분을 돕는 도구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는 도구로 우리가 온라인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아까 20절은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참된 교회이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간다. 그래서 22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다 우리 내년의 표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함께 연결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온라인 교회는 여기에 한계가 있죠. 물론 정신적인 교류를 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신적인 혹은 정서적인 그 온라인으로 교류를 할 수 있지만 참된 교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속에는요 몇 가지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익명성이에요. 얼마든지 나를 위장할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 줌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그냥 아예 화면을 꺼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교제라는 것은 피상적인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함께 의견을 나누는데 교제의 참단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얼마든지 꿈으로도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마다 그들에게 꿈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하늘의 음성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셨어요. 땀을 흘리시고 때로는 배고픔을 느끼셔서 함께 먹으셨습니다. 함께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구체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만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만남이 지향되지 않고 현장에서 만남이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만나면 피상적이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봉사케 하는 것. 여러분,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특히나 봉사에 앞장서셔야 돼요. 내가 권사가 됐으니 나 이제 그만하겠다. 나 이제 안수집사 됐으니 나 이제 은퇴하란다. 나 이제 장로가 됐으니 나 이제 봉사에서 좀 이렇게 은퇴하고 좀 뒤로 나앉으련다. 이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중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봉사의 최선봉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힘써 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뭐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모든 것 다 담겼어요. 모여서 교제를 나눕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성찬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다 있어요, 교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했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요즘 개인주의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또 목장 모임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이건 교회의 체질이 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였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공동체성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목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겠는데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게 함으로 성장케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취미생활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며 서로를 돌보며 선행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리해보면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은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교육과 교회의 또한 선교적 기능과 또한 교회의 다른 부차적인 것을 돕는 데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더욱 우리도 온라인 기능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전문화해서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건물 없는 교회. 요즘에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건물 없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교회로서의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공교회로서 인정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학교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건 교회이고 어떤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본질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가정이 핵심이죠. 가정,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 이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집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본질된 가정이, 화합을 하고, 함께 살아가고, 또한 그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고, 쉬고,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집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빌려서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환상을 가지고 기존에 건물 있는 교회를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목회를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가 학교에서 또한 교회를 이루면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주차 공간에 어려움이 없다. 운동장 쓰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렌트하는데 렌트비가 엄청납니다. 학교에서 또한 요구하는 건물 수리비라는 것도 엄청납니다. 그것이 몇 억 단위였어요. 몇 억 단위. 게다가 요새는 정부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립 학교는 어떤 종교단체에도 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립학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새벽기도를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 애들이 등교해야 되는데 새벽기도에 성도들 와서 기도하고 주차되기 이게 안 좋으니까 새벽기도가 안 되고, 밤기도도 잘 안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하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안 됩니다. 평소에 사람들을 모아서 양육할 수 있는 양육의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대형교회는 정말 한국에 내로라는 대형교회였는데 양육 커리큘럼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만 모이는 주일 공동체로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모두가 거의 다 교육관을 가지려고 해요. 교육관. 그래서 보면 여러분,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도 학교에서 하는데 정말 큰 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본질은 아니지만 건물은 양육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익힐 수 있는 좋은 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두란노 서원을 임대해서 그 공간에서 제자 훈련을 했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건물이 없다고 해서 교회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거 안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공교회로서 맞아요. 그러나 무조건 교회가 건물이 있다 해서 저게 문제가 있다.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교회 체질이 잘못하면 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주일만 모이는 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구성은 있지만 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건물로서의 집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그러면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에는 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느냐? 이 목회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직분에 대해서도 그분은 잠깐 언급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들 잠깐 소리를 좀 켜주시겠어요? 소리 좀 켜시고 우리 같이 좀 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잠깐 켜주시고요. 아까 그 과제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될 것인가, 이제 봉사의 직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한글 파일이나 뭐 워드 파일로 작성하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그런 게 좀 힘드시다, 종이로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로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교육 받으시면서 메모하신 거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카톡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또 금요 주일 예배, 현장 예배 여러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하시고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임직 받으시면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반드시 넣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재직이 되셨기 때문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도 있지만 교회를 흔드는 주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잘 임직식 때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2, 3주 정도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드릴 거는 몇 주 안 남았지만 우리 이 안에서 임원을 좀 간단하게 좀 뽑아야 됩니다. 임원은 완장 아니고 섬겨주셔야 될 분인데요. 반장 한 분 뽑아야 되고, 총무 한 분 뽑아야 되고요. 회계를 한 분 뽑아야 되는데, 보통 반장은 피택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하시고,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총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권사 되실 분들 중에서 회계를 한 분이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장으로 좀 세워주실 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임직식 때까지 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의논해가지고 정해주시면 되고, 총무님은 이제 잘 연락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시는 거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회계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막 모여야 뭐 회계도 필요하고 간식도 먹고 할 텐데 모이는 게 2번밖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일단은 좀 세우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안에서 조금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이란 이름 붙이 좀 그런데 전체를 좀 섬겨주실 반장님을 한 분 좀 우리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또 한국문화는 또 내가 하겠습니다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체를 좀, 아니면 뭐 내가 섬기겠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한번 추천해 봐 주시겠어요? 서관영 집사님 추천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서관영 집사님 추천합니다. 네. 예. 돌아가는 분인데 또 나는 아니다 다른 분 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서관영 집사님이 좀 섬겨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기도하고 했더니 이게 잘 되네요. 예, 그래서 서관영 집사님께서 반장을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총무, 나는 연락을 잘한다, 나는 한 사람 연락 같은 거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이건 자원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보에 보니까 송판근, 선창훈, 김장현, 유상원, 조영화, 김문경, 황동일, 백순재, 정근홍, 신동일, 장세근, 최정훈, 임동춘, 반양준, 김성수, 유병수, 오재훈, 구자범 집사 이렇게 되시는데요. 누구 한 분이 좀 자원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난 연락을 잘한다, 카톡 빨리 친다 이런 분들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추천할까요? 예, 목사님 추천해 주시죠.
제가 말고 여러분들 추천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끝납니다, 우리. 그래, 빨리 끝나겠죠? 자, 총무로 누가 한 분 좀 섬겨주세요. 서관영 기사님이 지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하시면. 좋은 생각입니다. 오재훈 집사님. 예? 괜찮으세요? 오재훈 집사님. 저요? 예. 저 조용한 집사님이 하면 좋겠는데, 나는. 조용한 집사님. 전현이라고 해주세요. 저는 조용한 집사님 추천합니다. 조용한 집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억지하지 않죠,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피텍 실무 권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회계를, 근데 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정확하지 않은데, 혹시 모이게 되면, 뭐 이야기가 조금 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반장님하고 임원들 모여가지고, 간식 먹을 일은 아마 거의 없긴 할 텐데, 또 인직식 준비하면서 혹시 필요할 수 있으니까, 회계로 한 분 좀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에서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 소리를 끄셨네요? 없으면, 또 우리 반장님이 한 분 추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젊은 권사님이 누구시죠? 제일 젊은 권사님이요? 어린 권사님? 11년생 제일 어리신 분인 것 같은데, 누가 계시나요? 김금희 집사님이신가요? 맞나요? 김금희 집사님 켜보세요. 소리 켜보세요. 네. 네. 김금희 집사님 안 켜졌어요. 네.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집사님. 네네네. 네, 제가 회개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반장으로 우리 전체 인직시대까지 같이 섬겨주실 분은 우리 서관영 집사님, 그 다음에 총무로 섬겨주실 분은 조영환 집사님, 회계로 섬겨주실 분은 김금희 집사님. 박수로 한번 열심히 잘 섬겨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요 세 분하고 또 필요한 거 연락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도 거의 은퇴도 같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나중에 같이 임직받았다 이런 게 굉장히 오래 남고 또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같이 잘 섬겨주시고, 우리 직분자는 섬김의 직분이다. 열심히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언제까지 됩니까? 네? 숙제요? 네. 네, 숙제는 제가 다시 카톡으로 한번 공지 드릴게요. 강의 대본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강의 대본. 대본이요? 대본. 제가 목사님께 받긴 했는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제가 여쭤볼게요. 읽어봐야 잘 정리될 것 같은데. 영상은, 한번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다시 한번 필요하면 한 번 더 올려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어제 편집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교육용 영상으로 앞으로 쓰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그거 제가 한번. 페이퍼로는 없어요? 예? 페이퍼로. 페이퍼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드리면 뭐 그냥 그거 정리하면 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한테 그거는 이제 그 노트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 네. 또 다른 궁금한 거는 언제든 저한테 카톡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